복된 주일, 주일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월의 첫 번째 주일, 6월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순국 성렬들 기억하면서 또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 나라가 더 굳건히 평화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삶의 터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거룩한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습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 초대교회 혹은 신학적으로 원시교회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해주고 기록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결코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교회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 문제 가운데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본적인 그 무엇이 사도행전의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모습,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초대교회의 거룩한 표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말씀을 배운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바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에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나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도권, teaching authority라는 사도 바울이 가르칠 자격이 있냐 없냐를 놓고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문제 있는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우리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였죠.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몇몇 교우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권위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한 것이죠. 나도 사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답한 첫 번째 이유, 나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사도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 하나, 두 번째 주장은 바로 주 안에서 내가 세운, 아니 주님이 함께 피로, 핏값으로 사신 이 고린도 교회가 나의 사도됨의 증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바로 사도인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세운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은 일부 무리들이 바로 바울의 가르치는 권위를 도전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일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나의 사도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가르치고 누구에게 배우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이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돌아오기 힘든 것을 보게 되죠.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려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 시대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돌아가셨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비록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지만, 아니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스승인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배울 때 나타나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죠. 이런 변화들 마치 말을 배우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면서 변화하는 그 언어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의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말이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서로 생각과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 문화, 또 생각들을 한번 색으로 묘사해 보면 아마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똑같은 색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 언어를 얘기하죠.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말, 영어, 중국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말, 바로 천국의 은혜의 언어입니다. 우리 이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배경을 가진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피부색을 보고 황인종이니 백인이니 흑인이니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것,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고 또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까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수천 번을 듣는다라고 하죠. 이 단어 하나 새로 익히는데도 수없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곳이죠. 우리의 모국어가 세상의 말에서 이제 천국의 말로 바뀌는 영적인 은혜의 학교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정말 언어에 탁월한 달란트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데도 짧은 기간 동안에 외국어를 2개, 3개 이렇게 습득하시는 분들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말, 은혜의 말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분, 또 이걸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의 말, 바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말씀, 하늘의 언어인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모국어가 천국의 은혜의 말로 넘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중에 이 대각성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위대한 신학자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느꼈던 이 감동을 그의 책 내러티브라는 이야기 일기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다가 그 감동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어떤 책보다 나는 성경책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꼈다. 때때로 성경책을 읽을 때면 모든 말씀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달콤함과 주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다가와 조화롭게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종종 나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어쩔 줄 몰랐을 때처럼 모든 말씀 구절이 마치 빛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것 같은 감격을 하곤 했다. 종종 말씀 한 구절을 계속하여 묵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가를 깨닫고 기뻐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말씀이 기이함으로 꽉 차 있었다. 1723년 1월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감탄한 그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글을 보게 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의 언어인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 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언어의 생활을 하시는 약수교회 하나님 나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거룩한 표징은 돌봄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돌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며 도와주고 아름다운 모습. 오늘 본문 44절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서로가 필요한 것, 재물을 팔아서라도 서로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돌봄의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짐도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영적인 짐이 무엇이 있을까? 에베소서 교회에 쓴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의 쓸 것을 나누고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짐도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보며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합니까? 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자리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1986년 7월 12일 당시 29살의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뉴욕의 경찰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순찰하다가 수상한 아이들, 청소년들 3명을 불신 검문해서 자리에 세우게 되죠. 이놈들이 지금 막 공원에 있는 자전거를 훔쳐서 달아나는 길이었는데 이 경관에게 걸린 거죠. 멈춰 세우고 신문을 하려 하자 이 3명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15살 아이가 숨겨둔 총을 꺼내서 경관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총 3발이 발사하는데요. 하나는 머리를 스치고 하나는 팔을 스치고 하나는 목을 스치게 되죠. 이 부상으로 맥도날드 경관은 목 아래 전신이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게 되죠. 2017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이었네요. 이분이 1월에 사망하기 직전에 어느 한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바로 이 경관 맥도날드가 자신을 총으로 쏜 이 소년을 용서한다라는 기사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 경관은 왜 자신이 이 아이를 용서했는지 이렇게 기자에게 말합니다. 지난날 나는 참으로 불행한 시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으면서 그 아이에 대한 분노, 미움이 싹 터오르게 됐죠. 그때마다 우리 가족들의 기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총으로 쏜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너를 총으로 쏜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질문이 제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 아이를 용서합니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친구들의 기도, 또 가족의 사랑하는 기도의 힘에 힘입어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아이를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이 아이를 용서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용서하면서 나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이미 나도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바로 용서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말로 상처 주고 아파하게 했던 것, 여러분 그것 만약에 다 기록해주고 되갚아주고 복수해야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우리 공동체는 수십 개로 수백 개로, 아니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지고 쪼개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땅에 존속할 수 있었던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래서 바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로 결정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로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거룩한 표징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징들이 수없이 드러나게 되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오늘 표현에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두려움의 감정, 이 경외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만이, 예배하는 존재인 사람만이 지닌 아주 거룩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아버지, 엄부 밑에서 자라는 분들 보면 아버지를 두려워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힘이 점점 빠지면 아버지도 늙으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리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군대의 상사가 호랑이라면 한번 호통을 치게 되면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제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들이었어요. 너무 존경해서 함부로 말도 못 붙이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다녀와서 교수가 되니 예전에 배웠던 선생님들과 동료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뵈니까 참 마음이 더 안쓰럽고 이제 선생님들 건강하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힘이 빠지게 되죠. 기운이 빠지면 그 권세도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만년 그 권세를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세상에 영원히 살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의 유명한 독재자 스탈린, 아주 무서운 폭군이요 독재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는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이런 인간을 향한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께 우리는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를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인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치셨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이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약수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거룩한 표징은 전도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돌보고 친교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습은 이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일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공동체이죠. 말씀을 배우고 서로 돌보며 예배하며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 공동체 안에 부흥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흥과 전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주체, 주어가 누구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부흥과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탁월한 목사의 영감 있는 설교입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지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교회의 탄탄한 재정입니까? 교회의 화려한 시설과 건물,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가장 본질적인 주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몸이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마음과 가정이 깨진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교회에 모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정체 위기입니다. 아니, 정체를 넘어서서 이제 심한 감소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했죠. 이른바 학령 인구, 학교에 진학할 아이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골의 학교들은 이미 폐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 보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2부제 수업하며 한 반에 60명, 70명 되던 시절 다 지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한 학급에 우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만 해도 3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죠. 아무리 인구가 줄고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영혼도 줄어들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성도 얘기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어떤 교회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안나가 성도 아니에요. 안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에 안 나갑니까? 교회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을 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정의의 기준에도 한참 모자란 교회의 행태들,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죠. 저라도 그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물은 넘쳐나지만 먹을 물이 없어 가라앉은 심령들, 이 시대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단 한순간도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더 힘을 내어 전도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나도 이 땅의 생명의 복음에 목말라 하는 길 잃은 양들은 점점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더하실 줄 믿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약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